세월이 가면서 점점 시들어가고 또 초라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 어떤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촛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눈물 같은 촛농을 흘리면서 점점 타들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스르르 소리도 없이 꺼져버리고야만 하는 촛불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지는 낙엽에 비유를 했습니다. 잎이 무성한 화려한 계절이지만 그 계절 끝나면 하나둘씩 떨어져 가는 낙엽과 같은 인생이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성경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기를 그림자 같은 인생, 또 안개와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 그런 표현을 들어서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경은 우리 육신의 이 허무함과 무상함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평생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며 연구를 했던 이 성경학도로서 저는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다 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다 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그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도 그러했고 그 인생을 끝마치는 그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그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인생을 어떤 탁월한 모습으로 끝마치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기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기 이 말씀은 엘리야의 죽음을 그냥 단순히 끝나는 죽음으로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바람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곧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간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인생이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서는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들림받는 인생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사실 하나를 주목을 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제 곧 이 자리에서 내려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우에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확인하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 끝난다 할지라도 이 부르심의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멈칫거리지 않고 멋지게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의 인생,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역에 대한 계승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는 가지만은 그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여러 곳을 지금 방문을 합니다. 베들레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와 요단 그리고 여러 곳을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왜 이럴까?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비틀고 뒤집어 보고 시비도 해보면서 생각을 오래 가져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거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거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죽음의 경각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했고 그를 놓지 않았고 그를 끊임없이 사역의 현장으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은 그 당대에서 끝쳐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돼야 하는 일임을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 원리 또 하나가 있죠. 어느 한 시대 어떤 한 역사의 인물은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은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니 우리가 만난 이 세상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다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곧 여기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사는 인생과 우리 지나는 이 세상 역사를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다보고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곧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사는 것과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많은 이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문제가 그 일생을 온통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달랐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 먹고 사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곧 짐승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먹고 사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없는 백성,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재미있고 즐거운 세상 만나? 아니라고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는요, 짐승도 한다 그 말이에요. 짐승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뒤에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며 저나 여러분 우리들 앞에 부여된 특별한 역사적 사명이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보람 있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처럼 정말 우리 인생 다 살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감사했다고, 그 사명 위하여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는 피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뒤돌아 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늘 여기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찬송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찬양을 골라서 내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에 쫙 어드저스트 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를까? 제가 흥분을 했어요. 온몸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멈칫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시작하셨죠. 그러나 여기 엘리야와 그의 사역이 끝나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시작하신 그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직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디 그런 교회, 그런 부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건 아무나 이루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또 요단에 여러 곳, 여러 선지학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러 곳의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 선생님의 그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엘리야 선생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가 하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엘리야의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사람 엘리사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따라오는 엘리사를 바라다보고 엘리야는 만류를 합니다. 넌 여기 머물러. 넌 지금 내가 가려는 데가 어디인 줄을 알기나 하고 있니? 그러나 엘리사는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거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리지 마소서. 나는 죽어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집을 피웠을까요? 거기엔 이런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끝까지 계승해야 되겠다. 세상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눈 감아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외면하고 뒤돌아 선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이 세상 사는 역사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고 알고 있었기 까닭에 저 선생님의 저 사역은 저분에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가 분연히 일어나서 끝까지 종의 주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진정 그가 자기 일을 계승할 사람인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가려고 해? 제가 요즘에 갖는 심정이에요. 이제 은퇴잖아요? 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 부름을 받고 이제 단독 목회의 길로 나서는 우리 후배들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여기까지 왔지만 너 이제 어떻게 가려고 하니? 그런 연민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거기 9절 말씀 보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이 만약 엘리사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묻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랴?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지금 해줄 일이 뭐가 있겠니? 말해봐라. 만약에 엘리야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 질문을 던졌다면 저는 당장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생님, 나에게도 그 불 내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죽은 자 살리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집 곳간에 곡식가루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제도 제게 췌장암에 걸렸다고 마지막이라고 얼마나 안타깝든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여! 종의 손이 닿는 그 순간에서 그 췌장암의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 같으면 그런 능력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당신께 임하셨던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는 2배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 하니까 뭐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은 역량은 2배나 더 뛰어났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의 기적 사건은 7개가 나오고요, 엘리사의 기적 사건은 14번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설 거예요? 치사하게 담임 목사 제끼고 다른 선생님 따라갈 거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계신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기적은 크고 작음이 아니다. 큰 역사가 있고 작은 역사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순장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작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없는 것이지 믿음은 큰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어떻게 엘리야에게는 요만큼 임하시고 엘리사에게는 그 2배나 갑절로 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의 계산하는 잣대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의 진의는 뭐냐? 선생님의 그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요청의 그 엘리사의 진의는 뭐냐? 구약 배경을 보면 압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장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때 말이죠, 그가 장자임을 표명하기 위해서 그에게 2배로 몫을 줍니다. 왜 2배로 줄까요? 다른 아들과는 달리 그에게는 2 몫을 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장자의 권리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이다. 그 기업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계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장자들에게 더 주죠. 근데 요새는 또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다 n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딸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몰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2배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장자한테 내 남은 여생을 너한테 의탁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너는 나를 봉양해라. 그 말이잖아요. 내 살 것까지 너에게 더 되기로 주마.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죽거든 제사상 네가 차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을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의 이 대한민국의 그런 전통 문화하고 지금 여기 한 거의 3,000년 전 저 중동 지방의 이 가나안의 문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갑절의 영감, 장자에게 2 몫을 줬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건 뭐냐 하면 이건 바로 믿음의 계승이다 하는 거예요. 내 사역을,
이 사역의 중요성을 내가 심각하게 알고 이것을 내가 내 남은 여생의 유업으로 받아서 챙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몫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믿음의 계승, 그 가운데서 해석이 되어야 하고 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장자의 그 유업처럼 내게 계승이 되고 힘있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런 심중의 소원을 갑절의 말로써 불타는 심정으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죽었던 어두움의 그 역사가 다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그가 봤잖아요. 그 사역의 심각성, 그 중요성을 그가 알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내가 2배나 더 나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속 좁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그 사역이 나에게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선생의 그 제자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더 발견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두고두고 봐도요, 아무를 통해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광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정말 아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잖아요. 아무 생각하고 아무 데나 가서 자고 아무 것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시선이 머물고 거기에 관심이 매달리고 거기에 일생이 붙잡혀진 사람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놀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사모하고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승이 되고 이어지고 세워지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면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를 노예로 삼아서 나를 부려 내가 평생을 살아도 시시하게 살고 치사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명예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명예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권력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권력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인 삼으셨을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왜 와서 이 장천교회에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투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그 기대에 찬 시선, 이것을 의식하는, 그것을 의식하여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만이 뿌듯한 인생을 살고 이기는 인생을 살고 견디는 인생을 살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야 돈 나오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나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조금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다 왜 그렇게 시끄러워져요? 자기 명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지를 않고 하나님이 위에 있지를 않고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주의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자리가 권력 있는 자리 있습니까? 그게 무슨 벼슬입니까? 그게 무슨 끝발입니까? 담임 목사가 무슨 벼슬이 있나요? 끝발이 있습니까? 섬기는 종이죠. 잘 섬기는 종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아도 괜찮고 내가 희생을 당하여도 괜찮고 하나님 나라만 설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죽어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소신과 확신, 이거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장천교회가 부디 이것을 명심하고 정말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교회,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소서. 주의 품은 뜻이 나의 품은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보고 내 편 되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편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당신이 행복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것으로서 내 생이 맞춰져도 내 자존심의 끝은 바로 그 자리인 줄을 알겠다. 훌륭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위대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이끌려 위대한 인생으로 결론짓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여기 이 엘리야의 모습을, 저는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엘리야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붙잡고 생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어요. 나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건 빵점이야. 아니 뭐 빵점은 아니지, 한 40점은 될 것 같아.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정말 그 엘리야 선생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그 엘리사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올곧게 따라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잡혀 위대한 인생이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롭게 결심했거든요. 마지막 가는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도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하고 해보자고요. 나는 정말요, 여기 있는 나와 나 다음에 이 자리에 서실 우리 장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때 호련의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더니 회오리 바람이 태풍처럼 불기 시작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벌써 일어나서 와우! 거기 끝장면은 이렇게 끝나죠.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사역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생애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지만 길거리의 표정은 하나도 달라지지를 않을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평생 기도는 이런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의 남은 평생 기도는 이것으로 정했어요. 주님, 나도 죽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엘리야를 보니까 그런 흥분이 나는데, 주여, 나도 죽어 없어지는 인생 아니라 정말 들림받아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다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